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예, 소개를 너무 잘 해주셔가지고 별 볼 일 없는 목사고요. 예, 시골 목회 하다가 지금 한 20년 넘게 이제 목회하면서 그리고 이제 춘천 제일순복음교회로 스카웃은 아니고요. 예, 뭐 제가 능력이 있어서 스카웃 된 건 아니고요. 하나님의 은혜로 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고난 주간에 또 이렇게 우리 시은자 순복음교회에 올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하고요. 또 이 고난 주간에 특히 이렇게 오는 게 쉽지 않은데 또 이렇게 와서 같이 또 말씀을 나눌 수 있게 해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또 우리 성도님들 정말 귀합니다. 이렇게 저녁에 와서 또 같이 말씀을 나누고 또 기도하는 게 이게 쉽지 않은 그런 부분인데 같이 함께 할 수 있어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아까 인사를 했죠. 예, 오늘 또 보니 반갑습니까? 반갑습니다. 정말 반갑습니까? 그런 것 같아요.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서 믿음의 이제 군병, 십자가 군병으로서 하루하루가 주님 안에서 같이 예배하고 기도하고 나아갈 때 우리가 이 험한 세상 또 마지막 때에 가까이 와서 거짓 선지자들이 넘쳐나고 그리고 복음이 변질되는 이 세상 가운데서 함께 예배하고 기도할 수 있음에 그래서 우리가 이기고 승리할 줄 믿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인사할 때요. 우리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예. 사람은요 누구나 쉽고 편한 길을 가려고 합니다. 지금 내가 가는 길이 정말 어렵고 힘든 길이다라고 하면 안 갈 거예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가야 되면 가야 되겠지만 만약에 내가 선택해서 이 길을 가야 된다라고 하면 이게 힘들고 어렵고 그리고 끝이 안 좋다라고 하면 대부분이 안 가죠. 저도 그럴 것 같아요. 저도. 제가 30대 초반에 요양원을 건축을 했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 선교사로 있다가 이제 들어와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비전을 주셨어요. 우리 아내가 이제 사회복지사였고 또 우리 그 장모님이 요양보호사가 있어서 자격증이 있으셔서 이제 그런 일들을 하고 있을 때 저는 이제 경기도 저 평택에서 부교육자로 사역을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저한테 비전을 주시는 거죠. 저한테. 그래서 깜짝 놀랐죠. 그래서 아무것도 없는 상황에서 그렇다고 양가가 뭐 부유하고 뭐 도와줄 어떤 그런 형편 있는 그런 양가 부모님들도 아니었고 근데 그 힘든 그런 상황 가운데 돈이 하나도 없는데 이제 요양원을 제가 비전을 받아서 요양원을 이제 지으려고 이제 땅을 알아보러 다녔죠. 그러니까 주변 애들 다 그랬어요. 미쳤다고. 뭐 돈도 없는 저 목사가 무슨 땅을 알아보고 요양원을 지으냐. 근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비전을 주셔서 이제 요양원을 30대 초반에 어떻게든 지었습니다. 근데 너무 힘들었죠. 그러면서 제가 생각한 게 내가 왜 이것을 시작했을까? 내가 짓지 않았으면 이렇게 힘들지 않았을 텐데 이렇게 힘들었으면 시작도 안 했을 텐데 그러니까 너무 힘드니까 이제 남몰래 울기도 너무 많이 울었어요. 그러니까 한평생 울 거를요 그 요양원 지으면서 다 울었어요. 너무 힘드니까요. 그러니까 너무 힘드니까 그렇게 눈물이 나더라고요. 근데 어찌어찌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께서 비전을 부어주셔서 그래서 어찌어찌 그냥 지었습니다. 이제 다 지었으니까 어떻게 해요? 괜찮아져야 되죠. 근데 요양원 운영하는 것도요 너무 힘든 거예요. 이게 쉽지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초창기에 이제 치매 어르신이죠. 할머니가 계셨는데 그 할머니가 입에 달고 사는 게 그거였어요. 아유 죽어야지. 그분 연세가 100세였거든요. 근데 죽어야지 그러는 거예요. 맨날 만나면 죽어야지. 그러니까 그 당시 이제 우리 아내가 이제 어차피 지금도 원장으로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죽어야지 하는 그 할머니한테 이제 그 듣기가 너무 힘드니까요. 그러니까 이제 사탕 같은 거, 비타민 같은 걸 가지고 이걸 먹으면 이게 죽는 약입니다. 그리고 그 할머니한테 줬어요.
그러니까 그 할머니가 입에 넣다가 할머니 그거 먹으면 죽는 약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팩 뱉더니 거기 요양원 선생님들한테 가가지고 그러는 거예요. 저 미친년이 나 죽이려고 그런다고. 그러니까 죽어야지 하는데 안 그런 거죠. 근데 힘들게 하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그리고 한 번은 이제 저에게 전화가 오는 거예요. 정말 치매가 심한 이제 오키예요. 이름이 오키셨는데, 오키 할머니셨는데 없어졌다고. 이제 저한테 연락이 온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그래서 이제 차로 빨리 가서 이제 찾아봐도 없어요. 주변 마을, 막 산, 우리 요양원의 뒤에가 이제 조그만 동산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산에도 올라가 보고 여기저기 다 뒤져봐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큰일 났다. 어떻게 하냐? 막 이제 서로 이제 발버둥 치는 거죠. 발만 동동 구르고 있어요. 선생님들 다 같이 찾고 막 여기저기 다 돌아다니고 그랬는데 없으니까 큰일 났다. 이러다가 돌아가시면 이거 난리 나는데 이거 어쩌냐. 그러는데 제가 문득 생각이 나는 거예요. 한번 이 할머니 집에 가봐라. 그러니까 요양원에서 한 7분 정도 거리예요. 차를 타고 가면 7분 정도 거리예요. 한번 그 집에 한번 가봐라. 그래갖고 우리 아내랑 선생님들 몇 분이 이제 그 집에 갔어요. 가서 문을 딱 여는데 그 할머니가 거기에 앉아서 고구마를 드시고 있는 거예요. 태평하게. 그러더니 왔어?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치매예요. 치매인데 이 집 주소는요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려가서 우리 요양원 앞에 이제 큰 길이 있거든요. 이제 큰 길로 가서 히치하이킹을 한 거예요. 그 할머니가. 그러니까 이제 그 자동차를 그거 타고 집 주소를 알려주니까 거기까지 가서 집에 있는 거죠. 그러니까 시작부터 이거 중간중간에 너무 힘든 거죠. 근데 지금은 그 굴곡을 잘 이겨내고 지금 이렇게 살고 있지만 그러나 진짜 이렇게 힘든 길이다. 고난이다 생각했으면 아마 다시 한번 생각했을지도 몰라요. 그 길을 알면서 가는 사람은 거의 없죠. 거의 없어요. 제가 영국에서 유학을 했습니다. 영국에서 공부를 했는데요. 근데 이제 아까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양가가 이제 도와줄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 그때는 이제 결혼도 안 했죠. 저 혼자 이제 총각일 때 이제 유학을 갔는데 근데 저희 집에는 도와줄 수 있는 상황이 안 되니까 학비를 이제 이 대한민국에서 벌고 학비를 보내고 또 영국에 갔어요. 영국에 갔는데 아침에 한 새벽 4시에 일어나야 돼요. 알바하러. 예, 아르바이트를 하러 갑니다. 새벽 4시에. 근데 영국에서 할 수 있는 아르바이트가 뭐겠어요? 클리너밖에 없는 거예요. 청소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새벽 4시에 일어나서 하이스쿨에 가서 청소하고 그리고 학교 가서 공부하다가 또 저녁에 와서 또 쇼핑센터에 가서 또 아르바이트하고 그렇게 이제 영국 생활을 지냈죠. 그러니까 너무 힘들고 괴로운 거죠. 힘들었죠. 그래서 지금 다시 한번 가라 그러면 절대로 안 가요. 그래서 우리 아내가 그래요. 영국에 다시 한번 가서 공부해 볼래? 그럼 저는 안 간다 그래요. 왜요? 그 힘든 길을 아니까. 힘든 길을 알면 갈 사람이 별로 없어요. 근데 만약에 그 힘든 길을 가더라도 그 상황이 이제 끝에 뭔가를 받을 수 있고 어떤 대가를 받을 수 있다라고 하면 그것을 감안해서 가는 사람도 아마 있기는 있을 거예요. 힘들어도 어려워도 그 끝이 어떤 열매를 받고 또 어떠한 일들을 또 좋은 일들을 내가 겪을 수 있다면 받을 수 있다면 가는 사람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속된 말로 세상 말로 그런 말을 하잖아요. 이거 힘들어도 어려워도 금융치료만 되면 내가 이거 하겠다 그러잖아요. 그런데 반대로요. 그렇게 힘들게 가더라도요. 고생하고 가는데 그 끝이 좋지 않고요. 그 끝이 죽음이라고 하면 그 길을 가는 사람이 있을까요? 우리 성도님들 가겠어요? 그 끝이 안 좋아요. 힘들게 열심히 노력하고 살아도 그 끝이 안 좋아요. 더 나아가 죽음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들 그 길 가겠습니까? 그 길을 알아요. 안 가죠. 갈 사람이 없죠. 그런데 그런 분이 계세요. 누구십니까? 바로 예수님이세요. 그러니까 고난의 길을 가면서도요. 그렇게 힘든 길을 가면서도 그 끝이 좋은 게 아닌 거죠. 그 끝이 뭡니까?
죽음이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죽음. 그 죽음이 기다리고 있는 것을 알면서도 모욕과 무시와 멸시 속에 묵묵히 가셨어요.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세요. 여러분, 지금은 고난주간입니다. 이 고난주간에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게 있어요. 왜 예수님이 모욕과 멸시와 조롱 속에서도 십자가의 길을 가셨나? 왜 십자가의 길을 가셨나? 왜 십자가의 길을 가셨습니까? 우리의 성공과 번영과 우리의 삶을 즐기라고요? 아니죠. 예수님께서 그런 고난과 아픔과 그런 모욕을 당하면서도 십자가의 길을 가신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무엇입니까? 온 세계에 사는 모든 백성들이 구원을 받기 위하여. 예수님께서 구원을 주시기 위해서 그 길을 가신 겁니다. 믿습니까? 그러니까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참고 그 길을 가셨어요. 그러므로요, 우리가 성도라고 하면요, 주님이 가신 그 길에 우리가 참여해야 됩니다. 또한 예수님은요, 그것을 원하시고 계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도라고 불리잖아요.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면 그 그리스도의 약속에 참여해야 되는 거예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가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우리에게. 우리 에베소서 3장 6절 말씀, 우리 말씀이 있나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됨이라. 아멘. 그러니까 예수 안에서요, 우리가 상속자가 됐어요. 상속자가 된 이들은 뭐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되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약속은요, 일방적이 아닙니다. 너가 이렇게 해? 그러면 이렇게 될 거야. 그러니까 조건과 결과가 있는 것이 바로 약속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요, 이 약속에 참여하라는 거예요. 누구에게 참여하라고 합니까? 그리스도인에게. 성도라고 불리는 이들에게 이 그리스도의 약속에 참여하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 우리가 그리스도의 약속에 참여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지금 어떠합니까? 열매 없는 어둠에, 열매 없는 세상 가운데 우리가 그 세상 가운데 참여하고 있지는 않은지. 그래서 사도 바울은 정확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 에베소서 5장 11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1절 시작.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여러분, 초대교회에 있던 때보다요, 지금 이 시대가 더합니다. 더해요. 뭘로 더합니까? 열매 없는 어둠 가운데 참여하는 게 너무 많고요, 너무 쉽고요. 그런 일들이 지금 주변에서 벌어지는 일들이 너무 많다라는 거예요. 초대교회 때보다 지금 이 시대가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는 일들이 많다라는 거예요. 지금 시대가 그런 거예요. 일은 많죠. 또 바쁘죠. 그래서 다들 입에 무슨 말을 달고 삽니까? 아유, 바빠. 아유, 목사님 오늘 너무 바쁜데요. 모이자고 하고 또 함께 하자고 그러면 아유, 오늘 일이 있어요. 바빠서 못해요. 힘들어요. 이런 시대에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생각해 봐야 돼요. 우리가 바쁘다고 하는 그 일이 열매 없는 어둠의 일은 아닌가. 우리가 바쁘다고 하면서 그러면서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고 있는 그 일이 정말 열매 맺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일인가? 아니면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우리가 참여하고 있으면서 바쁘게 지내고 있는 건 아닌가? 여러분들, 열매 없는 어둠의 일, 이것이 무엇이냐 이거예요. 무엇이냐? 당연히 열매가 없으니까 잘 기억하셔야 돼요. 잘 들으셔야 돼요. 열매가 없으니까 뭐가 없는 거예요? 믿음이 없는 거예요. 믿음이 없으니까 결국 어둠이라는 거예요. 그럼 어둠의 끝은 무엇입니까? 지옥의 길이라는 거예요. 지옥의 길. 여러분들, 우리가요, 어둠의 일을 하면서도 모르는 사람들이 많아요. 열매 없는 그 어둠의 일에 나도 모르게 목숨 걸고 아등바등 살고 있는 이들이 많이 있어요. 지금 시대가 그렇다는 거예요. 시대가. 이번에 웹툰 작가가 인터뷰를 했습니다. 웹툰으로 돈을 많이 버는 거예요. 웹툰으로. 그러니까 돈을 많이 버니까 인터뷰를 하면서 이 웹툰 때문에 자기가 이제 먹고 살기가 너무 좋아지니까 이제 인터뷰하는 가운데 웹툰 만세 그런 거예요. 웹툰이 좋다 이거예요. 웹툰 만세 막 그러는 거예요.
왜요? 이 웹툰 때문에 자기가 돈을 많이 벌고 있으니까. 인터넷에서 하는 만화들, 그런 그리는 작가니까 그 인터넷에서 많은 아이들, 많은 사람들이 보니까 그것 때문에 돈을 버니까 만세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한쪽에서는요, 그 웹툰을 보는 아이들이, 그 사람들이 음란에 빠지고요, 폭력적이 되고요, 그 암흑에서 빠져나오고 싶어도 못 빠져나오는데, 한쪽에서는요, 그 돈 벌었다고 웹툰 만세하고 있어요. 지금 시대가 이런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는요, 마약 청정국이 아닙니다. 마약 청정국이 아니에요. 지금 확실한 통계는 아니지만 한 300만 명이 마약을 지금 접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마약 판매자들은요, 돈을 어마어마하게 지금 벌고 있다라는 거죠. 근데 한쪽에서는 뭐예요? 죽어가고 있어요. 죽어가면서 어쩔 줄 모르고 있는데, 한쪽에서는요, 돈 벌었다라고 좋아하고 있죠. 여러분, 지금 이 시대는요,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지금 일어나고 있어요. 우리가 하는 일들이 제 열매 없는 어둠의 일이 아닌지 우리가 한번 곰곰이 생각해 봐야 돼요. 우리가 하는 일들이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열매가 있어서 우리가 정말 상속자로서 그리스도의 그 약속에 참여함으로 인하여서 열매 맺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가 살고 있는지, 우리가 바쁘다 일하고 있으면서도 그 바쁜 일들이 열매 없는 어둠의 그런 일이 아닌지 우리가 생각해 보고요, 이 고난주간에 정말 우리가 열매 맺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면 그리스도의 약속에 참여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의 약속에 참여하라고 그랬는데, 그럼 그리스도의 약속에 참여하는 게 뭐예요? 무엇입니까? 첫 번째로요, 고난에 동참하는 거예요. 고난에. 여러분, 그리스도의 약속에 참여하는 게 고난에 동참하는 겁니다. 믿음은요, 화려하고 편하고 형통하게 사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믿으며 예수님과 함께 한다는 것은 성공하고 잘되고 예수님을 이용해서 내 욕심과 욕망을 이루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많은 이들이요, 예수님을 믿고 함께 한다라고 하면서 오해를 합니다. 착각을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과 함께 한다는 것은 뭡니까? 예수님 가신 그 길, 그 고난에 참여하며 동참하는 거예요. 동참하는 거. 이게 바로 믿음의 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해하면 안 돼요. 여러분들 잘못 알고서 믿음 생활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4장 13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4장 13절 시작.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들, 오히려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이 우리에게는 기뻐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즐거워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언제요? 예수님이 오실 그날, 예수님이 오실 그 영광된 그날에 그 그리스도의 그 고난에 동참하는 이들이 오히려 그때에는 더 즐거워하고 기뻐한다는 거예요. 왜요? 함께 할 수 있으니까. 누구와요? 예수님과. 여러분들, 이 인생은요, 끝이 있잖아요. 근데 정한 이치가 있죠. 뭐예요? 죽음이에요. 히브리서에 보면 사람들의 정한 이치가 있는데 죽음이에요. 죽음 다음에 뭐가 있습니까? 심판이 있다라고 말씀하죠. 심판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죽어서 주님 앞에 서는 그 심판대 앞에 서든가, 아니면 예수님이 오셔서 재림해서 우리가 사는 동안에 그 재림하는 그 영광된 그 날을 보던가, 둘 중에 하나 분명히 합니다. 그럴 때 우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한 이들이야말로 그때에 즐거워하고 기뻐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지 못한 이들은요, 마태복음에 보면요, 슬피 울며 그 쫓겨나서 슬피 울며 일을 가는 일들이 분명하게 생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은요, 죽음이라는 게 결정이 됐습니다. 죽음이라는 게 분명하게 있어요. 저와 여러분들 여기에서요, 아마 50년 뒤에, 제가 예언할게요, 50년 뒤에 저 얼굴 볼 수 있는 분 한 분도 없으실 거예요. 정말 없으실 거예요. 50년 뒤에 저 보면요, 제가 가지고 있는 거 모든 거 드릴게요. 다 드릴게요. 예, 정말 그렇습니다. 50년 뒤만 돼도 저를 볼 수 없을 거예요. 제가 죽거나 아니면 여러분들이 안 보이시거나. 여러분들, 우리 인생은요, 정해져 있습니다. 죽음 이후에 뭐가 있어요?
심판이 있어요. 그 심판에, 그 영광된 그 자리에 올라가려면 오늘 이 말씀처럼요,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뭐 하라는 거예요? 즐거워하라, 즐거워하라. 이때 되면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 즐거워하는 일들이, 기뻐하는 일들이 생기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도요,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게 그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치욕을 당하고 예수님 때문에 모욕을 당하는 것이 오히려 더 뭐가 있다? 복이 있다라고 이야기해요. 베드로전서 4장 14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14절 시작.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시리라. 아멘. 정말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이 있는 자라는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인이라면 당연한 겁니다. 여러분들 예외 없습니다. 그래서요, 베드로 사도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믿음의 결국은 영혼 구원이라. 여러분, 우리가 믿는 이유가 뭐예요? 영혼 구원이에요. 영혼 구원. 그러니까 구원이요, 여러분들 잘못 생각하면 안 돼요. 편한 길, 쉽고 넓은 길로 가는 길이 절대로 아니라는 거예요. 구원이 있는 이 믿음은요,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고 동참하는 것이 성경에서요,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이야기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는 믿음의 길이란 넓은 길로, 편한 길로 대다수가 가는 그 길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좁은 길이라고 이야기하죠. 그 좁은 길은요, 협착해서 들어가고 싶어도 가기가 쉽지 않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게 믿음의 길이라는 거죠. 그래서 로마서 8장 17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7절 시작.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저와 여러분, 우리는 상속자입니다. 믿습니까?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믿습니까? 그럼 우리에게 뭐가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고난이 함께 받아야 된다라는 거. 고난을. 그러니까 예수님과 함께 그 영광된 자리에 올라가기 위해서는 뭐도 함께 받아야 돼요? 고난도 분명 함께 받아야 된다라고 말씀한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믿음의 길은요, 편한 길이 아닌 거예요. 결국 화려하고 사람들에게 영광을 받는 그 길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우리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 자, 복이 있다. 결국 그들이, 천국이 그들의 것이 될 것이다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마태복음 5장 10절 11절 저희가 읽었던 본문인데요,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아멘. 이것이요, 믿음의 자녀들이 가야 될 길이에요. 상속자라고 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가야 될 그 길이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이 길 가는 게 정말 쉽지 않죠. 목사인 저도 쉽지가 않습니다. 정말 이 믿음의 길 가는 것이, 그 고난에 동참하는 것이 쉽지가 않죠. 그래서 이 길을 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을요, 하나님께서는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으세요. 그냥 너희만 그래 딱 던져놓고, 그래 너희가 이 길 가라, 이 힘든 길 가라, 이 고난의 길 가라, 그렇게 하지 않으세요. 하나님께서 오히려 위로도 어마어마하게 넘치게 하여 주십니다. 그러니까 그냥 가만히 내버려 두시지 않으세요. 고린도후서 1장 5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 도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면, 그래서 그 고난에 넘침이 되면 뭐도 넘친다고요? 하나님의 위로도 그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 이 길 가는 게 쉽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결코 힘든 길도 아닙니다. 왜요? 우리가 이 좁은 길 가면서, 그래서 십자가의 길 가면서
예수님 때문에 받는 그 고난, 예수님 때문에 받는 그런 핍박, 그런 핍박들을 통하여서 받을 때 오히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욱더 넘치는 위로를 허락하여 주셔서 그 길을 가면서도 어때요? 기쁨이 넘치고요. 그 길을 가면서도요, 인내할 수 있고요. 그 길을 가면서도요, 참을 수 있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위로가 넘치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이 위로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뿐만이 아니라 엄청난 큰 상도 주십니다. 우리 마태복음 5장 우리 11절 1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게요, 우리만 그런 게 아니라 믿음의 선조들, 먼저 앞서간 믿음의 그 선조들도 다 이렇게 박해를 받고 다 이 힘든 길을 가면서 하나님의 넘치는 위로도 받고 하늘에서 주시는 그 큰 상도 받았다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 믿음이 결코 화려하고 좋고 넓은 길로 가는 게 절대 아닙니다. 말씀은요, 성경은요, 우리에게 정확하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그리스도의 약속에 참여하라는 게 뭡니까? 첫 번째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거예요. 그 고난에 동참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위로 속에서 이기고 승리하는 그것이야말로 바로 믿음의 길입니다. 그 박보영 목사님이 있습니다. 아실지는 모르겠지만 이 박보영 목사님이 39살에 이제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자 그 의사였는데요, 의사 자격증을 찢어버리고 그리고 재산을 다 팔아서요, 그 용산의 그 쪽방촌으로 들어가셨어요. 그래서 버려진 아이들, 노숙자들, 가출한 아이들과 함께 사는데요, 어느 날 어린아이를 키워달라고 어느 부모님이 한 6살째 된 여자아이를 놓고 가신 거예요. 이 아이를 키워달라고. 그래서 그 목사님이 박보영 목사님 애지중지 키웠죠. 그러니까 이제 이 아이가 크고 자라면서 이제 중학생이 되고 사춘기가 되니까 이제 말썽을 피우는 거죠. 자꾸만 가출하고 자꾸 말썽 피고 자꾸 들어오지도 않고 그러는 어느 날 학교에서 전화가 온 거예요. 학교에서 전화가 와서 학교에 이제 딱 들어갔더니 선생님들이 저 사람이야? 저 사람이 그렇게 했어? 그러면서 막 욕을 하더래요. 어떻게 목사가 저렇게 할 수 있어? 야, 허우대는 멀쩡해가지고 저게 뭐야? 막 이런 이야기들이 막 수근거리는 이야기들이 들리더래요. 그래서 교장실에 딱 들어갔더니 그 가출한 그 아이가 거기에 딱 앉아있는데 몸이 만시창이가 된 거예요. 만시창이 됐고 알고 봤더니 성병에 걸린 거예요. 성병에. 그 중학생 아이가. 그러니까 이 아이가 왜 성병이 이렇게 걸렸냐 이렇게 양호 선생님 물어보니까 목사님이 그랬다라는 거예요. 같이 산 목사님이. 그러니까 그 목사님이 들어올 때 그 선생님들이 그렇게 욕을 하고 그렇게 경멸스러운 눈으로 막 손가락질하고 그랬다라는 거예요. 근데도 이 목사님은 아무 말 없이 그 아이에게 야, 너희가 치료하는 게 먼저다. 우리 빨리 병원에 가서 치료를 하자. 그래서 아무 말도 안 하고 병원으로 데리고 가서 치료를 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교회로 돌아오는데 이제 이게 소문이 난 거예요. 소문이 났어요. 그래서 그 교회로 가는데 거기 장사하시는 분들이 막 나와가지고 막 손가락질하고 이 더러운 목사 건들 사람이 없어서 어떻게 같은 키우는 애들을 건드리냐고, 어떻게 그럴 수 있냐고, 목사가 그럴 수 있냐고 막 뭐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도 이 목사님은요 아무 말을 안 하는 거예요. 아무 말. 그리고 그 아이에게 야, 우리가 치료에 집중하자. 걱정하지 마. 우리 치료하자. 그러니까 이 아이가요, 목사님 왜 저한테 화를 왜 안 내세요? 왜 저한테 뭐라고 하지 않으세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너가 빨리 치료받고 빨리 네가 건강해지고 네가 사는 게 중요한 거지 이게 중요한 게 아니야. 그러니까 우리 치료에 집중하자. 그러면서 이제 치료를 집중하고 있는데 이 아이가 이제 사실을 얘기하는 거예요. 사실은요, 목사님, 배다른 오빠가 있는데요. 배다른 오빠가 군대 갔다가 휴가를 나왔는데 이제 그 휴가 기간 동안에 그 오빠랑 여간에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간에.
근데 학교에 가서 양호 선생님하고 이야기하는데 이게 말하기가 너무너무 창피해가지고 부끄러워가지고 목사님이 그랬다고 제가 그랬어요. 죄송해요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나는 파렴치한 목사 돼도 괜찮으니까 너 정말 학교에 가가지고 절대로 얘기하지 마. 너 얘기하면 너가 부끄러움 당하고 너가 창피당하니까 절대 사실을 이야기하지 말라고. 목사님이 그런 거예요. 근데 어느 날 학교에서 전화가 온 거예요. 전화가 왔는데 학교에 와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학교에 갔는데 모든 선생님들이 그 문 앞에 나와가지고 목사님이 딱 걸어가실 때 그 선생님들이 정중하게 인사를 하더라는 거예요. 그 목사님한테. 그러면서 교장실에 갔더니 교장 선생님 나오셔서 하는 얘기가 어떻게 이런 목사님이 계시냐고. 저렇게 욕을 먹고 사람들한테 손가락질도 하고 모욕을 당하는데 어떻게 아무 말씀도 안 하시고 오히려 아이한테 그 사실조차도 말하지 말라고. 어떻게 그렇게 하실 수 있냐고. 그러면서 그 선생님들이 또 교장 선생님이 나는 이런 목사님이 없었다고 못 봤다고 그러면서 그 목사님을 존경하고 이게 또 그 교회에 또 그 옆에 있던 그 욕했던 그 가게에 다 소문이 나가지고 오히려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오히려 그 화가 복이 되어지는 역사가 나타난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 이게 그 목사님이 뭐 대단한 성자라서 그런 게 아니에요. 예수님 때문에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 것으로 참고 오히려 그것이 복이 있다라는 그 믿음으로 그 목사님이 참고 버티고 그렇게 사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 이 고난주간에 다시 한번 이 믿음의 길이 어떠한 것인지를 다시 한번 깨닫고요. 그리스도의 약속에 참여하며 예수님 때문에 고난받고 좁은 길 가는 그것에 괴로워하지 마시고 참된 믿음의 길로 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요. 그리스도의 약속에 참여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선을 행하라는 거예요. 선을 행하라. 이런 미가서가 나옵니다. 미가서는요. 유일하게 소망 없는 이스라엘에게 소망 대신 예수님이 베들레헴에 오실 거다라는 말씀을 합니다. 우리 미가 5장 2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있습니다. 시작.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영원에 있느니라. 아멘. 여러분들 이 미가서는요. 예수님이 오시기 700년 경에 미가 선지자가 예언을 한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요. 1500년 동안 40명의 저자가 이 성경을 쓴 거예요. 한 명이 쓴 게 아니에요. 그것도 이 역사가 이 시간이 다 흘러가 나서 다 지나고 나서 다 모든 것을 알고 나서 쓴 게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계시를 받은 이 미가가 예수님이 오시기 700년 전에 이 말씀을 쓴 거예요. 그래서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 베들레헴이 작은 족속, 작은 지역이거든요. 거기에서 이스라엘 다스릴 자가 나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 이렇게요. 말씀은요. 뛰어나죠. 이런 예언된 말씀들이 성취되어져 가고요. 그리고 아직도 성취되어질 예언된 말씀들이 너무나도 많은 거예요. 그래서 700년 후에 그 에브라다, 베들레헴 에브라다 그 지역에서 예수님이 나시는데 그 예수님이 그 마을에 오신 거예요. 여러분들 이런 예언이 성취되어졌죠. 그리고 앞으로 이런 성취될 예언이 아직도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요, 미가는요, 소망 없는 이스라엘, 이 예수님이 오실 거다. 그러면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기 위해서는 선을 행하는 것이야말로 소망 대신 그리스도 안에 그 약속에 참여하는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소망이라는 거예요. 이래야 살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당시에 이 미가가 살고 있었던 그 유다 백성들은요, 믿음이 있다라고 했죠. 하나님 앞에 제사하고요. 하나님 앞에 믿음이 있다라고 제사하며 예배했던 백성들입니다. 근데 이들의 특징이 있었어요. 어떤 특징이 있었냐면 외양만 봤다라는 거예요. 겉모습만 보여지면 된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 미가 6장 6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미가 6장 6절 시작.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번제물로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아갈까? 여러분, 이 말씀만 보면 되게 괜찮은 말씀 같죠. 야, 번제물 뭘로 드리지?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이렇게 이 말씀만 생각하면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요. 소망 없는 백성들이었다라는 거예요. 소망이 없었어요. 그 안에 하나님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백성들은요, 내가 번제물로 하나님 앞에 이렇게 나아가면 괜찮겠지. 그 안에 하나님은 안 계셔요. 겉만 있는 거예요. 외형만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이번에 제물을 이만큼 드리면 괜찮겠지. 이렇게 하면 구원 받겠지 했다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 잘 기억하셔야 돼요. 지금도요, 실질적인 변화 없이요, 일주일에 한 번 예배하고요, 어떤 번제물로 할까? 어떤 헌금을 얼마 할까? 이러면 괜찮겠지? 구원 받겠지? 이러고 있는 이들이 너무 많다라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요, 이렇게 하면 더 괜찮겠지 하는 착각의 말씀이 나옵니다. 미가 6장 7절 말씀 같이 한번 있습니다. 6장 7절 시작. 여호와께서 전천의 순양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마다들을 내 영혼의 죄로 말미암아 내 몸의 열매를 드릴까? 그러니까 외적인 것만 신경 쓴 거예요. 남들에게 보여지는 것만 신경 쓴 거예요. 그래서 저 천천의 순양을 드리나? 그러니까 사람들이 놀래죠. 저렇게 많이 저렇게 예물을 드렸어? 그러니까 대단하다. 강물 같은 기름, 그렇게 많은 기름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어? 와, 대단하다. 어떻게 저런 귀한 제물을 드렸을까? 대단한 신앙이구나 착각하고 있는 그런 시대 가운데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망 없는 백성들이었다라는 거예요. 소망 없는 백성들. 그 백성들에게요, 하나님께서는요, 진정으로 심판받지 않고 이 소망 없는 백성에게 소망의 길을 알려주십니다. 그게 뭐예요? 미가 6장 8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6장 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주께서 선이 무엇임을 보이셨다라는 거예요. 이게 살 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에서 벗어날 수 있는, 소망 없는 그 백성들이 그 심판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이 하나님께서 선을 보이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선을 행하라는 거예요. 이게 살 길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약속에 참여하는 거 다른 게 아닌 거예요. 이 선을 행하라는 거예요. 선을. 그러면 목사님, 이 선이 뭐예요?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죠. 성경에서 말하는 선은요, 정의를 행하라는 거예요. 첫 번째가 정의예요. 우리 미가 6장 8절 말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오직 정의를 행하며.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구하는 건 다른 게 아니야. 뭐라는 거예요? 정의를 행하는 거예요. 정의를. 그러니까 여러분들 선을 보이셨는데 그 선이 뭐라는 거예요? 첫 번째가 정의를 행하라는 거예요. 정의를. 이 당시에는요, 음란과 불법과 불의가 판을 치는 시대였습니다. 그러면서요, 자신들은요,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시대였어요. 부정과 불의로 재물을 모으고 있으면서 가증한 일들로 자기네들이 살고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자기네들은 이렇게 재물을 하나님 앞에 드리니까, 그러니까 문제없다라고 했던 시대였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죽하면 미가 6장 10절에 그 상황을 이야기합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10절 시작. 악인의 집에 아직도 불의한 재물이 있느냐? 축소시킨 가증한 내바가 있느냐? 그러니까 아직도 불의한 재물이 너희 집에 있느냐? 너희 집에 아직도 축소시킨 가증한 내바가 있느냐? 하나님께 드려야 될 것 제대로 드리지 못하면서도 그러한 불의한 재물들이 너희 집안에 가득가득 차 있지 않냐? 이렇게 지금 이 시대상을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사를 어떻게 드릴까? 어떤 예물로 드릴까?
하며 자신들을 제대로 못 보고 있는 그들을 향하여서 하나님께서 심판을 받지 않으려면 너희가 뭐라는 거예요? 선을 행하는데 정의를 행하라는 거예요. 정의를 행하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여기서 정의는요, 구약에서 믿음으로 표현이 됩니다. 그러니까 히브리어로 에무나예요. 에무나. 그래서 이 에무나가요, 정직, 진실, 성실, 이렇게 사는 것이 그 구약 시대는 뭐였어요? 믿음이었다라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요, 정의를 행하라 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너희의 믿음을 보여라. 믿음을 보여라. 그러니까 하나님과 영적인 올바른 관계에서 정직하게, 진실하게 행하라. 이러면 살리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 시대에도 하나님께서는 정의를 행하라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믿습니까? 그러니까 목사님, 정의를 행하라 그러면 어떻게 행하면 뭐 대단한 일 같죠. 대단한 일을 해야 되는 것 같죠. 아니라는 거예요. 월급 주는 사장이 있으면요, 밀리지 않고요, 제대로 월급 주고 토색하지 않는 거예요. 일하는 사람들은요, 정직하게 내 삶의 자리에서 열심히 일하는 거예요. 힘들고 어려운 이들에게 긍휼한 마음 가지고 함께 나누며 사는 거예요. 작은 것이라도요, 내 것이 아니면 뺏지도 않고요, 숨기지도 않는 거예요. 그리고 잘못과 불법을 눈 감아주고 오히려 편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리스도인요, 정말 이렇게만 살아도요, 세상은요, 이 나라는요, 바뀌게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오히려 칭찬을 받게 될 것입니다. 이것조차도 못하는 거예요, 지금. 이 시대가요. 그래서요, 분명하게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게, 하나님께서요, 이 선과 정의를 행함으로 그리스도의 약속에 참여하며,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의 구원을 얻게 된다라는 거예요. 이게 안 되니까 우리가 욕먹고 오히려 영혼이 망하는 길로 가게 되는 일들이 지금 이 시대 가운데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우리 기독교가요, 종교 브랜드 가운데 몇인지 아십니까? 5위예요. 5위예요. 1위가 어딘지요? 천주교. 5위가 아니라 4위네요. 1위가 천주교, 2위가 불교, 3위라도 돼야죠. 3위가 원불교, 4위가 기독교예요. 그만큼 우리나라에서 기독교가 우리가 잘못한 부분도 분명히 있죠. 근데 사단이 또 그렇게 끌어가는 부분도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우리가 지금 이 믿음, 정의를 이 땅 가운데 행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작은 것에서부터 에무나, 정직과 진실과 성실로 이 믿음을 지키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 정말 우리가 이 고난주간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선을 행하는 것이 정의를 행하는구나, 이것이 믿음을 행하는 모습이구나, 이것을 다시 한번 깨닫고 이 길로 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요, 선을 행하라. 두 번째가 사랑하고 겸손히 행하라는 거예요. 우리 미가 6장 8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6장 8절 같이 한번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 선을 행하는 게 다른 게 아닌 거예요. 사랑하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사랑 없으면서 형식만 남아 있었어요. 이 시대는요. 그러니까요, 이 시대 사람들은요, 포악했어요. 힘으로 빼앗고 가증하는 일들을 두서없이 하면서 제사만 하면 문제 없다라고 했어요. 예배만 드리면 문제 없다라고 그랬어요. 우리 미가 3장 2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선을 미워하고 악을 기뻐하며 내 백성의 가족을 벗기고 그 뼈에서 살을 뜯어. 그러니까 이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너희가 선을 미워하고 악을 기뻐하면서 백성들의 것들을 빼앗아 포악하고 폐역하게 살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배만 드리면 문제 없다라고 하는 너희들아, 정신 차리라고 하나님께서 지금 경고의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고 인애를 원하신다. 즉 사랑을 원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호세아 6장 6절 말씀 같이 한번 있습니다. 시작.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하나님은요, 하나님 사랑하는 걸 원하는 거예요. 사람들 사랑하는 걸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사랑이 없으면서 제사한다, 예배한다, 무슨 소용이 있냐 이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을 행하는 게 다른 게 아니에요. 우리는 선을 행하라 그러면 선이 뭐지? 착한 건가? 뭐 이렇게 생각하되 다른 게 아니에요. 사랑을 보여라는 거예요. 사랑을 보여라. 그래서 호세아 12장 6절 말씀 같이 한번 있습니다. 6절 시작. 그런즉 너희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인애와 정의를 지키며 항상 너희 하나님을 바랄지니라. 그러니까 항상 그 인애를, 그 사랑을 가지고서 이 땅 가운데 정의를 지키면서 하나님을 바랄지라. 그러니까 사랑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라는 거예요. 나아가라. 사랑으로. 여러분, 그리스도의 약속에 동참하는 것은요, 이 사랑을 가지고 내 이웃을 보고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보고 그들을 사랑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그리스도의 약속에 동참하는 거예요. 사랑은 없으면서, 아니 오히려 그 속은 정죄와 비난과 악으로 차 있으면서요, 예배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을 경배해봐야 소용없다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박보영 목사님이 초등학교 4학년 때예요. 그 예배를 정말 성도님들이 은혜롭게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야, 은혜롭게 예배 드리는구나. 근데 어느 날 은혜롭게 예배를 드리는 분들이 싸우는 거예요. 다투는 거예요. 싸우고 다투는데 그냥 싸우고 다투는 게 아니라 어떤 분은 도끼 들고 갖고 와서 싸우고, 어떤 분은 막 여러 가지 막 무기 도구들 갖고 와서 싸우고, 그것도 정말 사람 죽일 것처럼 막 휘두르면서 싸우는 거예요. 성도들끼리, 성도님들끼리. 아니 은혜롭게 예배 드리던 그런 분들이 한순간에 뭐 때문에 싸우는지는 모르지만 도끼 들고 싸우고, 그리고 그런 무기 들고 싸우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이 목사님이 하나님은 안 계시는구나. 천국과 지옥은 없구나. 천국과 지옥이 있으면 저렇게 못할 텐데, 하나님이 계시면 저렇게 못할 텐데, 그러면서 교회를 떠난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 사랑 없이 하는 모든 신앙행위는 가짜의 위선입니다. 자기 의에 빠진 모습이에요. 나의 의, 나를 사랑해서, 내가 남들에게 인정받고 싶어서 그 의에 빠져서 헌신하고 봉사하는 것뿐인 거예요. 그래서 사랑 없으면서 예배하며 나아가는 그러한 모든 일들이 하나님 보시기에는 뭐라고요? 아무런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예요? 나는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고 인애, 사랑을 원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저와 여러분들, 우리 서로 사랑합니까? 사랑이 있습니까? 사랑이 있으면요, 뭐 또한 있는지 아세요? 겸손이 따라와요. 여러분들 정말 그렇습니다.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우리가 있으면요, 뭐가 따라옵니까? 겸손이 따라오는 거예요. 사랑하는 사람은요, 겸손합니다. 겸손하기 때문에 내가 인정받지 못해도 내가 사랑하는 이들이 인정받으며 그걸로 기쁜 거예요. 교회 안에서 남들이 나를 알아주지 못해도 내 안에 사랑이 있고, 그러기 때문에 내 안에 겸손함이 있음으로 인하여서 나를 알아주지 못해도 그것 하나님 때문에, 그 하나님 사랑으로 기뻐하고 감사하는 거예요. 사랑이 있으면 겸손합니다. 사랑이 있으면 겸손함으로 세워주는 거예요. 여러분들, 예수님이요, 우리에게 십자가를 지셨잖아요.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잖아요. 그러면 십자가가 우리에게는 무엇입니까? 다른 게 아니잖아요. 사랑이잖아요. 사랑. 사랑하시기에 십자가 지시고, 겸손하시기에 예수님이 그 고난의 길을 가신 겁니다.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지 않고 겸손하게 그 힘든 십자가를 지신 겁니다. 이 십자가 사랑이 우리를 살리고, 이 십자가의 그 겸손함이 우리를 일으키는 건 아니냐 이거예요.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리스도에게 참여하는 것, 이게 다른 게 아닙니다.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겸손함으로 주님과 함께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들 악한 자도요, 자녀를 사랑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정말 사랑은요, 사랑할 수 없는 자를 사랑하고요, 용서할 수 없는 자를 용서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사랑입니다. 저와 여러분들, 정말 예수님께서요, 자기의 목숨으로 우리의 사랑을 확증하셨습니다. 우리 또한 이 고난주간에 정말 예수님께 미치는 인생 되길 바랍니다. 예수님께 미쳐야 돼요. 예수님 미쳤기 때문에 십자가 지신 거예요. 예수님이 안 비쳤으면, 우리 때문에 안 비쳤으면 십자가 안 지셨다니까요. 예수님이 미치셨으니까 우리도 어떻게 해요? 예수님께 미쳐야 됩니다. 예수님께 목숨 걸고 우리의 모든 것을 다하여서 우리의 신앙을 지키며 나아가야 돼요. 여러분들 지금은 마지막 때입니다. 성경과 이 환경과 상황을 보면 마지막 때로 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마지막 때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데살로니가 후서에 보면요, 사도 바울이 마지막 때가 되면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라고 하는데 배도와 배교가 일어나요. 그리고 성전에 앉아서 내가 적그리스도, 내가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일들이 일어날 거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배도와 배교가 일어나요. 여러분, 배도와 배교가 무엇입니까? 내가 예수를 믿었다고 하는데 떠나는 거예요. 내가 교회를 다녔다고 하는데 떠나는 거예요. 미국에 폴 워셔 목사님이 계십니다. 이분이 이야기한 게 있어요. 지금 가장 넓은 선교 현장이 여러분들 어딘지 아십니까? 이렇게 질문을 해요. 여러분들 가장 넓은 선교 현장이 어딘지 아십니까? 어디겠어요? 어디예요? 교회예요, 교회. 지금 마지막 때는요, 가장 넓은 선교 현장이 바로 교회라는 거예요. 교회에 앉아 있으면서도요, 그러면서도 배도하고 배교하고 있는 거예요. 사단의 세력들이 지금 얼마나 발악하고 얼마나 넘어뜨리려고 지금 바락바락하고 있는지 몰라요. 여러분, 이럴 때요, 말씀에 비추어서 변질되고 세속된 어떤 이런 복음들, 여러분들의 기만, 이 간지러운 기만을 긁어주는 그런 말씀들 듣다 보면 여러분도 같이 죽어요. 야, 많은 사람들이 저 넓은 길로 가네. 야, 저 장로님이, 야, 저 권사님이, 야, 내가 존경했던 저 집사님이 저렇게 넓은 길로 가네. 그러니까 우리도 넓은 길로 가야지. 그러다 같이 죽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마지막 때는요, 배도하고 배교하는 일들이 일어나고요, 점점 예수 믿는 이들이 더 적어지고요, 정말 그 사단의 세력들이,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서요, 정말 하나님의 백성들을요, 피 흘리기까지 어떻게 합니까? 죽이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보면 그런 이야기들이, 그런 말씀들이 나옵니다. 저와 여러분들 이런 고난주간에 정말 예수님께 미쳐서요, 우리의 신앙을요, 넓은 길로, 편한 길로 가면서 그냥 희희낙낙하면서 유람선 타고 다니면서 그러면서 믿음 생활 하는 것이 아니라 전투한 타면서 좁은 길로 가면서 우리의 목숨까지도 주님 앞에 내놓을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제 마지막 간증만 하고요, 제가 마치겠습니다. 인도에요, 한 마을에요, 한 가정이 예수님을 믿었어요. 그런 가정이 예수님을 믿자 이제 그 마을이 난리가 난 거예요. 그래서 그 추장이요, 그 가족을요, 광장으로 끌고 왔어요. 그러면서 이제 가장되는 그 아빠 끌어다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만약 당신과 당신의 가족이 믿음을 부인하지 아니하면 너희는 오늘 죽을 것이다. 그러니까 부인하라는 거예요. 부인하라. 오늘 믿음을 부인하면 너네 온 가족 다 살려줄게. 그러면서 자녀를 딱 세워놓고, 그 강장에 자녀를 세워놓고 다시 한번 기회를 줄게. 너가 믿음을 부인하면 이 자녀 살려줄게. 그러니까 이 아비된 아빠가 얼마나 마음이 무섭고 두렵고 안타깝고 얼마나 그러겠어요. 그런데 그때 이분이 자기가 지은 가사와 그 곡조가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찬양을 하는 거예요.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이렇게 찬양한 거예요. 그리고 자녀들은 죽었어요. 죽임을 당했어요. 얼마나 슬프겠습니까?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리고 나서 또 그 아내를 세우는 거예요. 그 아내를 세워놓고 다시 너에게 기회를 줄게. 너 믿음을 부인해. 그럼 살려줄게. 근데 자녀까지 죽었는데 또 어떻게 합니까?
그렇다 내가 믿음을 부인할 수 있어요? 없으니까 또 어떻게 해요? 뒤돌아서지 않겠네. 그 찬양을 한 거예요. 부인도 죽었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본인을 세워놓고 그 리더가, 그 추장이 또 다시 한번 기회를 줄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다시 한번 기회를 줄 테니까 부인해. 그럼 살려줄게. 근데 이제 자녀도 죽고 저도 죽었는데 이제 무슨 낙이 있겠어요? 그 믿음 지키려고 여기까지 왔는데 지금 여기서 포기할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또 찬양을 하는 거예요.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그러면서 자기도 목숨을 잃었습니다. 그래서 그 남자와 그 가족들은 그날 목숨을 잃었지만 근데요, 그것에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일어납니다. 그 추장의 마음에 이 복음의 씨앗이 심겨져서요, 그 씨앗이 자라서요, 이 추장이요 마을 사람들을 광장 앞에 불러놓고요, 자기가 이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내가 오늘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로 결심했다, 선포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같이 우리 믿자. 그 추장이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 복음이 확산되어져서 온 마을을 덮고 전 지역에 퍼져 나갔습니다. 여러분들, 한 가정의 온전한 믿음의 삶이 피 흘리기까지 보여진 그 모습에 그 하나님을 알게 되었고 진정한 믿음을 목격한 그 추장이 내가 예수님을 믿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이 복음의 씨앗이 심겨져서 결국에 결실을 맺어서 그런 변화가 일어난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런 고난 주간에요, 우리가요 복음의 씨앗으로 주변에 심겨질 수 있는 그런 인생이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복음의 씨앗을 심음으로 인하여서 우리 주변에 죽어가는 이들이 나를 통하여서 같이 생명의 길로 같이 그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 달려갈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열매들이 우리 삶 가운데 가득가득 차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주님 뜻대로 찬양하고요, 우리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우리 같이 찬양합니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내게 사람 날 몰라줘도 이 세상 사람 날 놀라줘도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뒤돌아서지 않겠네.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뒤돌아서지 않.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우리 이 시간에 기도할 때요, 하나님, 정말 이 고난 주간에 주님 뜻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이 가는 길이 넓은 길이요 편한 길이요 화려한 길이 아님을 다시 한번 깨닫고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것이, 선을 행하는 것이 그리스도의 약속에 참여하는 상속자임을 다시 한번 깨달았사오니, 하나님, 우리가 상속자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약속에 참여하는 자 되어져서 예수님 오신 그 재림의 그때에 우리 또한 그 영광된 자리에 있게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정의를 행하며 사랑으로 겸손으로 주님과 함께 나아가는 그런 인생들 되어져서 정말 예수님께 미치게 하여 주옵소서. 복음에 미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것이 좋아서,
세상의 일들이 좋아서 또 세상으로 돌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이 있다면 하나님 이 시간에 모든 것 다 버리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는 내 마음의 우상들, 내 마음에 가증한 것들 이 시간에 다 버리고 오직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두 손 들고 주여 삼창건의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왈랄라 살라리라 왈랄리라 왈랄라 살아와. 주여, 아버지 하나님 선을 행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아버지 이 땅 가운데 상속자요,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예배자인데,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서 나아가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아버지 하나님 바로 깨닫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시간에 성령으로 아버지 하나님 나아가게 하는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여, 아버지 하나님 왈랄라 살아와. 주여 예수님께 미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왈랄라 살아와.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께 미치며, 아버지 하나님 복음에 미치며, 아버지 넓은 길로 가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에는 악과 더러움과 죄악으로 가득 차면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예배만 드리면 아버지 교회만 나오면 된다라고 하니, 아버지 하나님 이런 어리석은 생각들 다 버리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상속자여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와 상속자는 그리스도의 약속에 참여하는 자임을 아버지 다시 한번 깨달아서 아버지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이 오실 그 재림의 그때 아버지 하나님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함으로 인하여 영광된 자리에 나와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나아가니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왈랄라 살라게라 바라게라 살라게라 바라게라 살아와. 아버지 하나님 왈랄라 왈라게라 살아 왈랄라 바랄라 쓰리. 주여 역사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 고난 주간에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께 미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복음에 미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화려하고 넓은 길, 아버지 유람선을 타고 다니는 그런 길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전투함을 타며 아버지 좁은 길로 아버지 하나님 그 그리스도의 고난에 예수님 때문에 의를 위하여 핍박받으며 아버지 하나님 인내하며 참으며 나아가니 아버지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 되게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기도합니다. 하나님 간절히 간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은혜를 도와여 주시고, 아버지 우리가 말씀 붙잡고 하나님에게 더 기도하게 하시고 부르짖어 나아갈 수 있도록 주의 은혜 도와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예배를 주는 기억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그 생명의 말씀을 주를 붙잡고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의 은혜 도와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주님의 귀한 천국의 약속들을 바라보면서 아버지 우리의 믿음의 길을 걸어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지 아니하고 주님의 고난에 우리 함께 나가지 아니하면 부활의 영광 또한 내 영광이 될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간절히 나아갑니다. 아버지 부르짖으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성도들 아버지의 삶의 영변이 어렵고 원구하고 힘들지라도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고난이 나게 다가오고 고난이 나를 힘들게 하고 고난이 나를 신노른다 하더라도 하나님께 약속하신 그 은혜를 바라보면서 천국의 소망을 가져가지면서 아버지의 믿음의 걸음을 아버지 힘있게 걸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도와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은혜를 도와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부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내게 허락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은혜 도와여 주시옵소서. 주여 하나님 기도합니다. 하나님 간절히 간구합니다. 우리 성도들 더 부르짖으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믿음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이들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고 이들의 부르짖음에 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위로하심이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주시는 새 은혜가 우리 안에 허락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넓은 길 편한 길 화려한 길 가기보다 주님 말씀하신 길을 걸어가게 하시고 좁고 협착한 길이라 하더라도 그 길 기꺼이 걸어갈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 되어지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고난에 참여하게 하시고 그 고난을 묵상하며 믿음 가운데 걸어갈 때에 내게 예비하신 하늘의 복들을 바라보게 하시고 온전한 복들을 받아 누릴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을 이어주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면서 선을 행하는 삶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정직과 진실함이 있기를 원합니다. 사랑과 겸손이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도와여 주셔서 하나님 정직을 행하게 하시고 하나님 보시기에 선을 행하게 하시고 정직과 진실함으로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지게 하시고 우리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복에 참여할 수 있는 믿음의 그리스도인 되어지도록 주여 은혜 도와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삶의 자리를 지켜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지경을 복내리워 주시옵소서. 많은 것들이 어렵습니다. 혼미합니다. 아버지, 우리의 믿음을 빼앗아가려고 하는 너를 거추하는 이 시대 가운데 아버지 우리의 믿음을 지키게 하시옵소서. 아버지 정직과 진실함으로 선을 행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도록 주여 은혜 도와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 도와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은혜를 도와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도와주셔서 아버지 은혜를 도와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믿음의 삶이 되어지게 하시고 우리의 인생에 하나님 영광 받으시는 복된 인생 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은혜 도와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에는 사랑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사랑함이 있게 하시고 이웃을 사랑함이 우리에는 넘쳐나도록 주여 은혜 도와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우리에는 넘쳐나게 하셔서 그 사랑함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 드러내게 하시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지는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주여 은혜 도와여 주시옵소서.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기억하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도와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복내리워 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 생활을 돌아봅니다. 우리의 신앙 생활을 돌아봅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혹여나 형식적인 신앙 생활에 아버지 겉으로 보이는 것에만 집중하여서 아버지 우리의 내면은 병들어 있었고 우리의 내면은 형식적인 아버지 하나님 습관에 따라서 아버지 잘못된 썩어진 예배 생활한 적 없었는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도와여 주셔서 나의 예배를 점검하게 하시고 나의 주님의 신앙생활을 돌아볼 수 있도록 은혜 도와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나의 모습을 보셨을 때에 아버지 하나님 칭찬하실 수밖에 없는, 인정하실 수밖에 없는 훌륭한 신앙인들, 인정하실 수밖에 없는 복된 신앙인이 되어줄 수 있도록 주여 은혜 도와여 주시옵소서. 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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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우리의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다 기억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한 사람 한 사람 다 위로하여 주셔서 하나님 은혜가 있게 하시고 듣기 좋은 말에 아버지 내 마음을 평안하게 하는 그 말에만 아버지 믿음으로 반응하고 동요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좁은 길을 가라 말씀하실 때 그 말씀을 따르게 하시고 있는 길을 가라 말씀하실 때 그 길을 따르게 하시고 아버지는 죽음의 길을 사명의 길을 가라고 말씀하실지라도 하늘 그 길을 따를 수 있는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들 되어줄 수 있도록 주여 은혜 도와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기도할 때에 아버지 하나 오늘 우리 가장들에게 믿음을 도와여 주시고 은혜를 도와여 주시옵소서. 믿지 아니하는 가장들이 있다면 하나님 그들에게 주님의 고난을 깊이 마음에 새길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가장들이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느끼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가장들이 아버지 그 십자가의 고난에 참여하기를 원합니다. 편한 길, 아버지 넓은 길, 아버지 하나님 그런 좋은 길만 가는 아버지 믿음의 가장들이 아니라 하나님 가장들이 앞장서서 믿음의 걸음을 걸어가게 하시고 좁고 협착한 길이라 할지라도 주님 말씀하신 그 길 말씀하시면 기꺼이 그 길을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가장들이 되어주도록 주여 은혜 도와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을 복 주시옵소서. 우리의 후손들을 복 주시옵소서. 믿음을 주시고 은혜를 도와여 주시고 하나님 형통함을 허락하여 주셔서 아버지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 기뻐하실 수밖에 없는 아버지 믿음의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도와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기도합니다. 주여 간절히 간구합니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다 기억하여 주셔서 주님 내게 약속하신 그 약속에 참여하게 하셔서 아버지는 기꺼이 고난에도 참여하게 하시고 선을 행할 수 있는 정직과 진실과 사랑과 겸손함으로 하나님 말씀하신 선한 일에 아버지 함께 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줄 수 있도록 주여 은혜 도와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기도합니다. 주여 간절히 간구합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은혜 도와여 주시옵소서. 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믿음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며 나갑니다. 부르짖으며 나갑니다. 우리의 기도에 힘을 더하여 주시고 기도할 수 있는 은혜를 우리가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이들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이들의 눈에 눈물 닦아주시고 마음의 상처를 싸매어 주시고 쓰러진 자에게 힘을 더하여 주시고 아버지 무너진 자를 다시금 세워주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버지 도와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가족이 그리스도의 약속에 참여하는 가정 되어지게 하시고 기꺼이 고난에도 참여하게 하시고 주님 말씀하신 정직과 진실을 행하는 선을 행하는 믿음의 가정이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복 내려 주시옵소서. 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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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내 베풀어 주시옵소서. 믿음의 믿음을 도와여 주시고 온전한 믿음의 여정을 걸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도와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한 번 더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번에 기도할 때는 우리 가장들을 위하여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가장들을 복 주셔서 우리의 가장들이 하나님께서 내 약속하신 그 약속된 길에 함께 믿음으로 걸어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의 가장들을 복달라고 그래서 우리의 가장들에게 믿음의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고난에도 참여하게 하시고 정직과 진실과 사랑의 겸손에 선을 행할 수 있는 우리의 가장들이 되도록 우리의 가장들에게 믿음의 믿음을 더해달라고 함께 중보했으면 좋겠습니다. 또 외롭게 아버지 하나님 믿지 아니하는 그 남편들로 인하여서 혼자 신앙생활하는 우리 권사님들 계신다면 그 마음 위로하여 주시고 하나님 반드시 그 남편들 구원하여 주셔서 믿음의 가정 되게 하시고 믿음의 가문을 세워나갈 수 있도록 이들의 가정을 복주시고 구원하여 달라고 우리 이 시간 주님 이름 한번 부르시고 우리의 가정들을 위하여서 우리 믿지 않는 남편들의 영혼 구원을 위하여서 우리 주님 이름 한번 부르시고 한 2, 3분간 다시 한번 더 기도드리도록 하시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가장들을 위하여 주님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가장들에게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장들이 그리스도의 약속에 참여하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가장들이 하나님 주시는 약속에 참여하는 복된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가장들에게 믿음의 믿음을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 기꺼이 고난에도 참여하게 하시고 주님 약속하신 선을 행할 수 있는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그들을 통하여 약속하신 하늘의 신령한 복으로 땅의 기름진 복으로 무엇보다 하나님 나라의 복으로 천국에 대한 소망으로 우리의 가장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장들을 조목 내리워 주시고 그들에게 은혜를 도와여 주셔서 믿음의 걸음 걸어가게 하시고 아버지 그들에게 은혜를 도와여 주셔서 함께 아버지를 기꺼이 아버지를 고난의 여정 가운데 승리할 수 있도록 주여 은혜 도와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장들이 훌륭한 신앙인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가장들이 더욱더 모범적인 신앙인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가족 구원을 가족 간에 믿지 아니하는 남편들이 있다면 그들을 구원하여 주셔서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시고 우리의 권사님들 우리의 집사님들 홀로 외래의 신앙생활한다면 그들의 마음 위로하여 주시고 가장된 그들을 복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그 가장이 바로 선 우리 권사님으로 인하여서 우리 집사님으로 인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이들의 가정이 든든히 세워져 갈 수 있도록 하나님을 도와여 주시옵소서. 나만 그리스도의 약속에 참여하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가정이 참여하게 하셔서 우리의 가정이 복받게 하시고 우리의 가문이 영통할 수 있도록 주여 은혜 도와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그 약속을 통한 하나님의 복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가정을 통하여 우리의 가정이 흘러넘치게 하시고 우리의 자손들에게 그 복이 유유히 흘러갈 수 있도록 주여 은혜 도와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모든 기도 응답하시고 주님 역사하여 주신 믿습니다. 주여 은혜를 도와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문제 있으신 분 가슴에 손을 올려주시고 육체에 연약함 있으신 분 환처에 손을 올려주시면 우리 목사님 나오셔서 우리의 문제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연약한 환자의 치료함을 위하여서 우리의 건강함을 위하여서 강건의 복을 위하여서 신유기도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함께 나와 기도하며 또 말씀 들으며 찬양할 때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서 정성을 다하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합니다. 우리가 예배자임을 다시 한번 깨달아서 예배할 때 우리의 모든 것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예배함으로 예배 시간에 예배를 통하여 부어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이 시간에 가득가득 차게 하여 주사, 무엇보다 문제가 있는 이들이 문제가 해결되게 하여 주시고, 아픈 분들이 있다면 하나님 여호와 라파 되신 하나님께서 치료하여 주셔서 이 땅 가운데 살면서 주의 놀라운 일들, 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일들을 건강함으로 헌신하며 나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가정의 문제, 또한 자녀의 문제, 또 사업장, 직장 여러 가지 문제들, 하나님 이 시간에 마음에 손을 얹고 기도하오니 모든 것을 해결하여 주시고 주의 뜻대로 주의 시간에 아름답게 해결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니 이렇게 아름답게 해결되었구나 우리가 간증하며 고백하며 체험으로 나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질병 또한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깨끗한 받을 지어다. 악함과 매이게 하는 모든 흥함의 모든 세력들은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이 시간에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만이 가득 참으로 인하여서 삶 가운데, 또 직장 가운데, 또 여러 일터에서 삶 가운데서 늘 기뻐하며 감사하며 살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말씀에 큰 은혜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제가 목사님 설교를 유튜브로 좀 몇 편 들었는데 본교회에서 말씀 전하실 때보다 더 뜨겁게 정말 은혜 가운데 말씀을 전해주신 것 같습니다. 우리 말씀에 큰 은혜 받았습니다 하는 마음 우리 박수로 한번 표현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저 뒤에 우리 사모님도 같이 동행을 하셨어요. 우리 사모님께 우리 교회 오셔서 감사합니다, 환영합니다 마음을 우리 박수로 한번 표현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연일 큰 은혜가 부어지고 있는데 우리 3일 동안의 고난주간 기도회가 정말 아쉬울 정도로 이제 내일이 마지막 날입니다. 바라기는 잔치 마지막 날 하나님께서 더 큰 은혜를 부어주신다고 약속하셨으니 우리 강건하여서 하나님 전에 나와서 함께 부르짖어 많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내일은 성금요일입니다. 하실 수만 있다면 한 끼 정도 금식도 하시고 더욱더 세상의 유혹과 재미는 좀 끊어내시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십자가 앞에 더욱더 집중하여서 내일 예배 자리에 나와서 함께 기도할 때 더 큰 은혜를 경험하는 우리 구별된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에게 이렇게 격려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내일 또 봅시다. 아멘. 우리 내일 또 함께 나와서 함께 예배하는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님들 다 되실 줄 믿습니다. 이제 목사님 다시 등단하셔서 우리 드린 예물 위해서 봉헌기도 해주시고 축도 드림으로 고난주간 특별기도회 둘째 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목숨처럼 여기는 귀한 예물 또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드린 손길마다 함께하여 주시고 만복으로 인도하여 주셔서 물질의 복, 건강의 복, 자녀의 복, 또 삶 가운데 하나님이 허락하여 주신 놀라운 복들을 받아서 나만 사는 것이 아니라 남도 살릴 수 있는 귀한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몸으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드린 그 손길 하나님 잊지 마시고 그 삶 가운데, 그 생애 가운데 하나님께서 부어주실 놀라운 은혜를 부어주셔서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계시고 역사하심을 널리 증거하며 전하며 나아가는 귀한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크고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교통 역사하심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이 고난주간에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며 예수님 오실 그때 그 영광된 자리에 참여하길 원하는 우리 성도들과 그 가정과 직장과 자녀들 위해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